예, 오늘 귀하신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김종근 장로님, 명사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하고 선교를 위해서 남는 인생을 보내겠다고 하는 참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김종근 장로님, 명사 되신 분을 모시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얼굴 보면 모두가 다 포근하고 또 평안함을 끼치는 네. 그런 비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장로님 마음 안에 누가 계신가요? 예, 우리 예수님 계신 네.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밖으로 노출된 것이 그렇게 온유하고 평안한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말 만들어낸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의외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참 귀하신 우리 장로님을 모시게 됐네요.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뭐 모태 신앙인지 어떻게 신앙의 동기가 있으세요? 예, 제가 좀 남다른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네. 그 대학교 졸업반 때 네. 졸업을 해야 되는데 네.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어. 그 전공 과목 그 1학년짜리가 그 원강을 학과장님이 F를 주는 바람에 아. 졸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야.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가. 예. 아니, 제가 졸업해서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70이 넘은 노인들이고, 제가 외아들이라서, 제가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지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근데 한 학기 더 다닌다고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했더니, 그 학과장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몇 날 며칠을 술로 보냈습니다. 근데 암만 술을 먹어도 안 취해요. 앞으로 살 날이 예. 정말 걱정이 되고 뭐 그냥 절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옛날에 교회 나가던 친구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다가 지쳐서 마지막에는 신이 있으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울부짖고 평안을 좀 받고 네. 그 친구한테 네. 연락을 해서 그 다니는 교회를 갔습니다. 아. 가가지고 늘 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했듯이 검은 옷을 입은 분이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됐고 너무나 기적같이 6개월 동안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정말 좋은 직장에 예. 취업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뭐, 그 성경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교수님 소고기 좀 사다 드려야 되겠어요. F학점 때문에. 아주 재밌는 게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금융감독원인데 예. 예,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통합돼서 금융감독원이었는데 지금 들어갈 때는 증권감독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그 회사가 여의도 정경련 빌딩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취업 거기 들어가고 나서 한 3, 4개월 후에 1층 로비에서 그 학과장을 만났습니다. 본인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저보고 여기 왜 있냐고 그래서 나 이렇게 있다고 했더니 뭐 아주 내 속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크게 예.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어쩌면서 그 말만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장로님에게 개입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고 그 일찍 어떻게 임직은 언제 일찍 하셨나요? 이제 그랬는데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이 제 안에 없다 보니까 그 이후로 까맣게 교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가량을 잊어버리고 제 잘난 멋에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회사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사람 따라서 처음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봤어요. 물론 그 동안에 제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매주 주일날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을 했긴 했었습니다.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처음 새벽 기도 나가서 제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네. 그 어떤 지금 이제 장로님이신데 네. 그 장로 임직을 뭐 그때 받으셨어요?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장로 임직은 일산 제일 순복음교회로 이제 옮겨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옮겼다가 일산 제일 순복음교회로 옮겼고 거기서 이제 예수가족교회로 교회 이름이 바뀌었고 거기서 제가 48에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네. 근데 우리 장로님은 야 여의도에서 근무했다니까 눈이 번쩍거립니다. 그 장로님 그 연세에 뭐 연세가 많다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여의도 근무가 쉽지 않습니다. 그또 그 엄청난 또 그 직장에서 중직을 맡고 야 뭐 진짜 잘 나가셨네. 네,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정말 잘 나갔습니다. 어이구 진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은 참 모든 사람에게 감동되어진 일이 뭐냐면 탈북자 교회, 탈북자들 위해서 남달리 관심을 갖고 탈북자들 속에서 생활한단 말을 들었거든요. 그 어떻게 동기가 되고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일산 제일 순복음교회로 옮기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조용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3번 오셨습니다. 3번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같은 말씀을 주셔요. 똑같은 말씀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말씀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있고 또 올 때마다 그 또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보통인 것 같은데 우리 조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그것도 뭐 자주 오시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오셨는데 올 때마다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이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씀 주시길래 왜 그런가 그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내 이웃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할 때 바로 저 북한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저분들이 생각지 못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박진영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탈북 목회자분이 계신데 송혜연 목사라고 아주 젊고 아주 능력 있고 꿈이 있는 분이니 같이 그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좋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지금 발전해서 작년에 하나로 드림 사단법인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어쨌든 뭐 오실 때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 그럼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그래도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서 대우받고 그런 관계가 성숙해져 있을 텐데 그때는 뭐
쉽게 아랫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 바로 이분들이 탈북자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럴 텐데 다 내려놓고 탈북자 교회를 찾아오셔서 탈북자 교회를 섬긴다는 거. 야, 우리 장로님 한 10분만 돼도 남북통일 빨리 되겠어요. 실상 큰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앞으로 계속 그 일꾼이 있잖아요. 그 거쳐서 탈북민을 찾아가서 저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고 또 같이 뭐 협력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들인 법이라는 게 그 법인이 어디서 나오고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그래서 이제 송희원 목사님 또 박지영 목사님도 이렇게 몇몇 분과 같이 하나로 드린 단체라는 걸 만들어서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저는 여전히 그 일산에 있는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요. 근데 한 2년 반 됐나요? 2년 반, 3년 좀 못 된 것 같은데 정말 우연히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우리 송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직접 출석을 해서 같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딴 분들도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교회를 옮긴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런 또 이렇게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쉽게 가라 하고 또 마침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이제 합류를 했고요. 근데 그 동안에 쭉 이제 하나로 드린 단체라는 단체가 활동을 해왔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옮기기 한 6개월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성도님들을 관리할 또 협력할 그런 목회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아주 우연하게 줌이라는 그러한 그 인터넷으로 해서 그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활동폭이 뭐 그냥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 수가 그 한 공동체에 한 5-6분밖에 안 됐던 분들이 뭐 1개 방, 2개 방, 3개 방 해가지고 한 뭐 80에서 100여 명까지 확장됐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탈북민, 그러니까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을 돕는 그런 큰 계기가 됐고 그 사역을 지금도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우리 참 어쩌면서 장로님 그 지나온 일들, 특히 그 엄청난 그 대교에서 나오셔서 탈북자를 찾아서 그 속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야 감동이 됩니다. 이 누가 좀 이런 은혜를 좀 받아서 정말 이 탈북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섬겨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 같은 어떤 사명감 그리고 이제 옮겨진 것도 솔직하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옮겨지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사람이란 왜냐하면 해온 자기 공력이 있잖아요. 그런 공력을 내려놓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자기 의가 되잖아요. 그게 힘이 되고. 근데 그걸 전부 내려놓고 이제 다시 백지장 하나 넣고 탈북자를 위해서 백지장에다가 이제 글을 써가는데, 그래서 그 하나드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섬김이 있다가 이번엔 정식적으로 법이라는 게 뭐 사회법입니까? 무슨 어디 국가법입니까? 사단법인이고요. 사단법. 통일부에서 인가를 받은 법인. 그러면
특별히 이제 우리 통일부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북한 선교고 네. 이제 법인 사단법인으로서 이제 법인체까지 만들어내셨는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통일에 대한 관심, 그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네. 또 해야 할 일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장로님은 어떤 그 비전, 네. 하나 드림 우리 사단법인 통일을 위해서 일 잘해 보십시오. 탈북민들을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뭔가를 생각해서 던져준 것 같은데 네. 우리 장로님 그런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조금 그 탈북민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 강도 만난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이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저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들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국내 또는 중국에 남아 있는 탈북민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게 확신이 되는 게 그렇구나. 저들한테 북한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충격은 있어요. 같은 말을 쓰더라도 서로 신뢰하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고 하지 믿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랑 같이 살던 형제, 자매, 친구가 가서 야 내가 남한에 가보니까 중국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됐는데 이렇게 잘 되고 이것이 진리다. 너 믿을래? 할 때 아마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믿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중요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을 복음화하는 것이 순서고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뜻이 아닌가 해서 이제 집중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교회에 저 같은 나이에 믿음 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집사님도 계시지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실 텐데 아마 대부분 사역을 놓고 교회를 섬겨왔던 데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놓고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받은 은혜와 받은 간증과 체험은 아마도 놀라운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많이 묻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생각을 바꿔서 섬기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탈북민 사역을 위해서 탈북민들이 섬기는 교회 또 목회자들을 좀 도와서 그분들이 저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북한 사역을 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단법인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중국 내에 남아 있는 탈북민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돕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일시적이다. 정말 저분들에게 진정한 신앙인을 만들고 저분들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나아가서 북한에 있는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가 말씀 가리키고 말씀을 묵상하게 했던 것들이 첫 번째 작업이었고요. 물론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의료 사역 같은 것도 했고요. 그런 사역을 했지만 어떤 말씀부터 저희가 많이 공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말씀에 많이 은혜 받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참석합니다. 또 우리 송현 목사님이 기준이 엄격해요. 저는 너무 그 프레스가 압박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우리 송현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분들이 하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게 갑시다. 그러고 또 어쨌든 저분들이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저분들이 직접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주의종을 양성하려고 신학교를 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US 하나드림을 통해서 예. 미국의 인가를 받은 신학교를 만들었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지금 목표 과정을 예. 지금 입문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아마 중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이제 열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두 번째는요. 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있어요. 네. 그 자녀들이 벌써 10대에서 20대까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분들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어야 정말 진정한 복음 사역의 어떠한 열매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자녀들을 예. 도우려고 저희가 이제 영어 교육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하고 또 물론 이제 그러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게끔 유도를 해서 지금 많이 성장해 있고요. 아마 이제 저들을 이번에 7월 달에 몇 명이지만 한 6, 7명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일주일 동안 자고 먹으면서 한국의 좀 문화도 좀 접할 기회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들이 내가 있는 곳이 시골이고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또 어머니의 나라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또 발전상을 보게 되면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는 꿈이 예.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예. 이 사역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6, 7명으로 시작하지만 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저희가 너희들이 잘만 하면 한국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능력만 되면 유학을 시킬 테니까 너희들이 꿈을 가져라 라는 식으로 저희가 뭔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야, 우리 장로님은 무슨 기독교 교육을 해서 무슨 기독교 교육 전문 박사님 같아.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장감이 있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또 이 일을 진행한다는 거, 그거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예. 예. 뭐, 제가 예. 뭐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금융이라는 쪽에 오래 예. 근무하다 보니까 이 변화가 무쌍해요. 예.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변치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뜻만 안다고 치면 예. 자유하고 예. 행복하고 예. 기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비슷한 분들은 가능하면 교회 섬기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복음 통일, 통일 한국 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일에 좀 관심을 갖고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국내에 탈북한 목회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립하지 못한 네.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과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좀 돕고 국내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 영혼 구원에 힘쓰면서 나아가서는 통일 한국 복음 통일이 됐을 때 되기 위해서 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같이 감당하면서 하면 예. 보람찬 여생이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 그러한 만남의 어떤 중간에 예. 가교 역할을 좀 할까. 예. 그래서 지금 탈북 목회자분들과 이자리 교회 분들 어떤 만남 모임을 만들어 놨고요. 이제 거기에 참여할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좀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황에 맞게 연결을 시키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 주일날 되면은 오후에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이렇게 모아서 미자립교회 가가지고 동네 전도하고 오후에 집회하고 그리고 조금 또 드릴 거 드리고 온 기억에 나걸랑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탈북민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도 해주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저 북한에 돕는 일까지도 같이 꿈을 꾸면서 가면은 좋은 여생, 예. 좋은 하나님께 기쁨되는 일, 예. 사역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꼭 좀 그런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 저는 그 여러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 대화도 해보지만 이렇게 우리 장로님의 구체적인 어떤 면에서 정말 어떤 기독교 그런 대학에서 여러분 북한학도 있고 그러잖아요. 탈북자들이 또뭐 박사학위 공부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로님이 상당히 필요한 교수진으로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간다 하면 그 탈북자들의 목회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활기를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그 금융이라고 그랬어요. 금융? 네, 금융. 저는 좀 생소합니다만은 그 어떻게 쭉쭉쭉 무슨 과정이 좀 거쳐 오신 적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게 증권 감독원이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 참으로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예. 제가 일찍 증권회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여 년 동안 세상에 너무 좋아서 예. 취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부르시더라고요. 예. 너 어디 그렇게 계속 그렇게 딴 길로 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면서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무릎을 꿇었고요. 그러는 순간에 정말 늘 저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감독원 출신이었지만 예. 금융회사에서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자의 잘못도 있고 예. 또 핍박도 있고 예. 그래서 10여 년 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보낸 눈물의 세월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회복을 시키시고 정말 증권회사에 전무라는 예. 또 준법 감시 협의회라는 큰 단체의 회장까지 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와, 참 그래서 대단하시네. 저는 그랬어요. 예. 나를 아는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예.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예. 놀랬다시피 예. 증권회사에서 또 주변에서 날 알았던 사람들이 제가 모 증권회사의 준법 감시 지금 경영을 총괄하는 예. 실장까지 하고 또 준법 감시 협의회 회장까지 하는 거 보고 예. 아마 놀랐을 겁니다. 안 놀랄 수가 없네요. 그 자체가 예. 저는 내가 복음을 좀 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탈북민 사역이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 또 머지않아 복음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예.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법으로 예.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길 가는 데 있고 예.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음. 늘 감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통일부에서 허락해 주신 사단법인 하나드림 이 일은 여러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하고 같이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처럼 모두가 다 통일은 정치 통일은 어렵다. 하나님이 하시는 통일은 복음 통일이다. 네. 그랬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일에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네. 협력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일은 지금 중국의 탈북자들로 하여금 뭐 80명, 100명을 매 뭐 토요일날,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에 동참시키고 그걸로는 안 되니까 또 말씀 교육시키고 또 나중에 그 후세들을 또 북한 땅에 선교할 수 있는 야 대단한 꿈이신데 오늘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아마 다 감동받을 거고 다 이 사단법인 하나드림 회원되고 싶어 하겠거든요. 예, 예. 시간이 있으시면 좀 더 장로님 얘기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종근 장로님, 명사,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쓰임을 받고 있는 귀한 장로님을 오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말씀 들으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